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받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입니다. 영광
새해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오늘 15장이잖아요. 이 15장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시간이 약간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와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의 소유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족 간에 싸우게 되니까 일이 서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조카 롯이 소돔에 가서 살았는데, 소돔에 살면서 거기서 전쟁이 나가지고 나중에 체포되어 가는, 그래서 체포되어 간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오늘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15장 1절 시작. 그렇지. 이후에, 거의 after this,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애굽에 가서 기근을 피하기도 하고,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고, 14장에 체포되어진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전쟁도 치르고, 근데 그런 이후에, 그런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그래요.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12장, 13장, 14장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일회성으로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고 계세요? 우리가 소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15장의 사건은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뭐 아이를 낳을 기미도 없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어떻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나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그래.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영한대조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 계시면 2절 앞에 그 접속사가 뭐로 돼 있나 보세요. 혹시 누가 찾아보세요. 네, but. 이게 but. 일반 성경에, 그 우리말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 번역에 보니까 but.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2절 앞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나라고 써놓으세요. but. 영어를 쓰시는 분은 but이라고 써놓고 그러나라고 써놓으세요. but. 그러나 but Abraham too 이렇게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뀐 게 있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믿음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신선도가 시간이 가면 점점 이렇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응?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그렇게 신선한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있긴 있는데 드뭅니다. 가다 보면 환경 때문에 그렇고 조건 때문에 그렇고 믿음이 떨어져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할 게 없지요. 별거 다 할 것 같지요. 근데 한 석 달 지나가봐. 한 넉 달 지나가봐. 6달 지나가봐요. 한 1년 지나가봐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소통하시되 언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꾸 위기에 빠지게 되면 사단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꾸 절망의 말을 해요. 너 그거 믿어도 안 돼. 그게 기도한다고 되냐? 너 기도해봤잖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절망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할 것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들으면 좋은데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입니다. 네. 제가 1인 미디어 유튜브 방송을 개인 방송을 매일 하거든요. 토요일만 빼놓고. 근데 제가 늘 듣던 얘기죠. 안녕하십니까. 샘터 가족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샘터지기 김덕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0일 주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했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매일매일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날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일주일 전 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말씀이 묵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1월 12일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거 1월 며칠이었죠? 5일이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 2020년 1월 5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느낌이라는 게 이거 묵은 거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요. 목사님 혹시 제 의견을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그 부분을 조금 바꾸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시청자가 저도 유튜버가 되니까 이런 분이 생겼어요. 이제 전화가 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이렇게 편집을 제가 하거든요. 자막도 제가 넣습니다. 편집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당장 그거 없앴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가 아닌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평신도인데 목사도 아니고 그분이 어드바이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해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날부터 뺐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요. 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일찍이 나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봤어야 뭐라고요. 아니 자기네 담임 목사님이 매일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방송 말씀 올려도 안 보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면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정죄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거야.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런 거야. 저 사람은 무슨 죄 있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다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나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우리가 열왕기 하, 열왕기 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요.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24시간 이내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럴 때는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따라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막 그럴 때는요, 같이 싸우지 않아요. 항상 피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뭐 기도의 사람이고 영권 있는 사람인데 왜 피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해요. 자기 사원 데리고 부엘세바 들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직접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 한 병 떡 갖다 주시잖아요. 2번이나. 그리고 그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가가지고 호렙산으로까지 가요. 그런데도 아직도 엘리야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서 굴 속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바로 그 굴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한번 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왜 절망했냐?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다 타락하고 나밖에 안 남았으니 내가 어떻게 지나겠나?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한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 그죠? 요걸 줄거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절망 상태에서 지금 반드시 이제 천사가 갖다 준 물 떡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걸어서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을 지나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뭘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으로 찾아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숨어 있느냐? 그 뒤에 가보면 또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아세요? 거기 한번 쭉 가보세요. 18절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 혼자. 근데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 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위기 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어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말씀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사람 붙들면 사람은 자꾸 바뀝니다. 사람은요 앞뒤가 틀려요. 같이 얘기를 해도 앞뒤가 틀립니다. 말을 자꾸 바꿔요.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죄성 때문에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응답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그러잖아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누구래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요 지금 현실적으로 애를 낳을 기미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입니다.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그냥 호적에 입적에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몸에서 애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에셀을 그냥 대신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방법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죠. 도무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나 현실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가지고 후사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거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정이라고 해요. 수정. 4절과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화살표 한 다음에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써놓으세요. 수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가 10 중에 8번 더 넘어요. 우리가 12월과 1월에 읽고 있는 그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쓴 완주자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는 다 모든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 책에 보면 중간쯤 보면요. 우리는 껐떡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지 어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응? 꼭 읽어보세요. 그 다니엘 킴이 쓴 완주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해도 우리는 아전인수예요. 아전인수가 뭔지 아시죠? 나 아자에다가 밭전자예요. 끌 인자하고 물수자예요. 물을 내 밭으로 끓여드린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할 대로 해석하고 내가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아닐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예요. 본인 얘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허다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나 알고 보니까 그건 내 뜻이었고 내 감정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실수해요. 네, 판단에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가 아브라함이 지금 판단을 잘못했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날 기미가 안 나니까 엘리에셀 종 데려다가 자기 후사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수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세요?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수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읽어갖고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한 줄 알아. 그게 다 한 줄 알아.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많거든요. 책이. 근데 딱 한 권 읽고 그게 다 한 줄 알고 거기에 생각이 딱 꽂혀 있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도 말씀도요.
긴가민가 하면요, 그 본문을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100번일도 읽으세요. 이 말씀 읽었는데 뜻을 모르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없다. 그럼 있을 때까지 읽어야죠. 한두 번 읽고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경청해야 돼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경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지금 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들어야 되는 거. 잘 들어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 저거구나.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 얘기한 것도 누군가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타락하다고 우리가 타락했다고 익숙해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간지를 껴놓고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내 생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입니다. 캐논이 뭐냐면 안 박사님 그 이메일 이름이 캐논 아니죠? 네, 캐논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님은 보통 분들하고 다르네. 그냥 이메일 주소를 다 외워요.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번만 외워요. 근데 캐논 아니에요. 저번에 이메일 주소가 캐논 안. 이 캐논이라는 카메라도 있어요. 먼저 번에 어떤 분이 우리 CBS에서 다큐 촬영했잖아요. 이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CBS TV 2시 20분에 전파는 사랑을 타고의 제 사역의 다큐멘터리로 30분이 방영이 돼요. 근데 그때 그 PD가 카메라를 갖고 왔더라고. 캐논 카메라 갖고 와서 캐논이 어디째? 모르더라고. 캐논이 어디째인지. 캐논이 어디째예요? 일제요? 네, 일제죠. 그래서 제가 거기 얼른 찾아봤더니 캐논은 일제더라고. 어떤 분은 미제라고 그러는데 미제 캐논도 있어요. 미제인가? 일제죠? 근데 캐논이란 말이 미제든 일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캐논. 이 캐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캐논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캐논이 뭐예요?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예요.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누가 맞나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나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전도자였던 누굽니까? 우리나라 오셨던 73년에 오셨던 그 누구죠? 빌리 그라햄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The Bible say 그래요. 그 says란 말은요 현재입니다. 현재. 성경은 항상 현재예요. The Bible says 막 이럽니다. 항상. said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셨다 그게 아니고 The Bible says.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성경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그건 내 경험이죠. 물론 우리의 간증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 간증도요. 그거는 참고입니다. 참고. 우리가 꿈을 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꿈은 내게만 해당돼요. 절대적인 거 아니고 꿈만 자꾸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몽상가가 되는 거예요. 꿈은 그냥 참고예요. 참고. 우리에게 가장 불변하는 가장 정확한 캐논 이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회의하다가 의견이 분분할 때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갈 때 하나님 뭘 통해서 우리를 수정해 주셔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 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세요. 아, 이건 잘못됐다.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건 너 중심이다. 아, 그거는 인본주의야.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다른 사람의 설교를 5,000번 들어도요, 성경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5,000편을 들었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완독하거나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으로 돌아가요. 누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성경만 캐논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 안 읽으면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말아요. 물어봐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럼 가만히 계세요. 제발 말하지 말고. 물어볼까 겁나, 그죠? 누가 우리한테 아유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볼까 겁난다니까. 저야 괜찮지. 저야 목사인데 뭐 늘 성경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봐. 예를 들어서 임집사님 여기 한둘이요? 임집사님 성경 몇 번이나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뭐 마태복음 한 2번 읽었고요, 창세기는 한 3-4번 읽었고요, 뭐 시편은 한 2번 읽었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을 했나 이겁니다. 에? 성경은 여기 조금 저기 좀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게 성령으로 감동되었고요, 이것이 편집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이러면은요,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게. 성경을 연대기별로 딱 묶어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어떤 분이 그거를 만들어놨어. 연대기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욥기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은 그 장르별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모세우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 소선지. 어떤 분은 대선지, 소선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분이라 성경에 선지도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모르니 뭘 그렇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장르별로 구별되어진 거고,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도 중에 성경을 만들었는데 연대기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기록되어진 연대기로 다 배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구약도 연대기로 해놨고 신약도 연대기로 해놨고, 여러분 되게 잘 모르거든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냐 잘 몰라요. 아마 권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시험 봐요. 그래서 1번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인고 하면 제가 볼 때 권사님이 10명 중에 답을 쓸 사람이 다일까요? 고개 들어요. 모른다니까. 기본은 안 해놓고 자꾸 듣기만 하니까 귀만 큰 거야, 이게. 기본은 안 돼 있다니까요. 기본은 안 돼 있고 자꾸 듣기만 하니까 괜히 귀만 커가지고 이게 괜히 겉멋만 들어가지고 뭘 모른다니까요. 몰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뭐냐? 캐논, 성경입니다. 성경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15장 6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사실 믿기 어렵죠.
얼마나 안 믿어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으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러나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접속사 그러나 하나님 뭐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 다메섹에서 사온 이 종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가지고 그냥 뭐 후사 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임승훈 선교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올해는 우리 신학교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가서 제가 성경적 성령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 필리핀에 요즘 이상한 바람이 불었대요. 안 믿는데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죽은 신학이 필리핀도 서서히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신학생들도 성령의 역사를 그건 2000년 전의 역사지 지금 무슨 성령의 역사를 이런 이상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4월 달에 날짜도 정해주더라고. 딱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에요. 날짜를 딱 정해줬어. 4월 13일부터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멘. 저는 뭐 아멘이죠. 하나님 써주시는 거 감사하지. 뭐 제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나요? 아멘.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슬프대요. 필리핀이 안 그랬었는데 필리핀 교계의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들도 이상하게 성경을 잘 안 믿는다잖아. 성령도 잘 안 믿는데요. 그 이상해. 너무 슬프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는 벌써 들어왔어요. 벌써. 뭐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지만 몰트만, 볼트만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사회 운동을 해서 참 좋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몰트만 신학은 사신 신학이에요. 신이 죽었다고 말을 할 만큼 그런 신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누가 사용하고 있는 뭐 그분도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상한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그 현대 신학자 중에는 재편집사 학파라는 게 있어요. 재편집사 학파. 그래서 성경은 이게 아닌 것도 많다. 성경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많으니까 성경을 재편집하자. 그래서 재편집사학파라는 것이 벌써 우리 신학교 다닐 때니까 이게 30-40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몇 개 신학에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어느 신학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거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신학자가 그러는 거죠.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의 신학과는 그런 신학을 가르쳐요. 안 믿어. 그건 개인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하고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100독을 하고 2000독을 해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 꽝입니다. 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지 뭐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게 경건입니까?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끝납시다. 이제 심플하게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좀 빨리빨리 끝납니다. 제가. 그러나 할 얘기는 다 해요. 그게 이제 실력자죠. 우리가 이제 노회 가잖아요. 노회나 총회 가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말하라고 마이크들을 잔뜩 세워놨어요. 마이크들을. 그러면 거기 나와서 이제 어떤 의제를 갖고 이렇게 다루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달라요. 제일 말 잘하는 분들이 저 빼놓고는 목사님들이라. 아주 생각도 많고 그래서 이 평신도들을 안 데리고 가는데 지난번 총회 때는 노재범 만수 집사님이 라이브로 3일 동안 다 방송을 해버렸어. 다 봤죠? 근데 시험 들었을 것 같아.
근데 노재범 집사님 보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감안하고 보라 그랬어요. 그런 모습 보면 평신도는 시험 들죠. 목사님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주 말씀 중심인 줄 알았더니 가니까 뭐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맞습니다. 봤지요. 소리 지르고 뭐 국회하고 똑같아.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아요. 뭐 국회의원 뭐 일본 국회나 한국 국회나 뭐 비슷합니다. 그냥 욕 안 하고 뭐 책상 안 던지는 거 그런 것만 다르지.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제 상정을 해가지고 막 회의를 하다가 막 그건 뭐 괜찮아. 민주주의니까 상관없지요. 예, 민주주의인데 뭐 하다가 한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딱 말하기를 의장 그러면 정찬조 안수 집사님 말씀하시오. 그러면 이제 정찬조 안수 집사님이 나와 마이크 대대고 법이요.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중구난방 뭐 별소리 하던 거 딱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몇 항에 있는가를 찾아. 자, 의장 법이요 그랬잖아요. 정찬조 안수 집사님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서기가 우리 교단 헌법을 딱 찾아요. 그래서 교단 헌법 제5조 2항에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의장이 딱 선포하면 그동안에 말했던 거 다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여러분도 욕은 하지 말아요. 예? 욕은 하지 말고 여러분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뭐 민주주의에서 뭐 의견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항복해집니다. 아멘. 거기서 기분 나쁘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을 몇 %나 지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알고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몇 %나 우리가 지키고 살고 있는가? 무성하기만 하지 사실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이 너무 많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